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찾는 가운데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사랑방대의 오픈하우스 5주차가 이제 진행되어졌고 내일부터 이제 태신자 초청을 하면서 오픈하우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선물을 꼭 찾아가셔서 태신자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토요일 날 4, 5, 6 여전도의 주간으로 바자회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중직들께서는 신경 또 많이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요, 좀 참여해주시고 또 들여다보시면서 이 수익금으로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 페스티벌이 주일 오후 2시부터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을 보면 지난주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되게 놀라운 이 고백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이제 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공회 앞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성령님의 임재,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가져온 그 놀라운 변화들. 오늘 본문에도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도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건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인 거죠. 그 말의 의미는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뭔가를 많이 배운 사람이라기보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천하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아주 놀랐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나라의 언어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연결하면서 누구에게까지로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이 임하면 아주 담대해가지고 예수 선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치면 그것만도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외침이, 이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되게 학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특별하게 조목조목 구약에 있는 모세의 글, 시편에 있는 글들, 선지자들의 글들을 훈련받으면서 랍비들이 교육받은 것처럼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뱃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네. 또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다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에게서부터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도 공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냥 농사 일을 거두는 것이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꼴을 두 짐을 베어놓으면 아버지가 기뻐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겨울에 그냥 나무를 좀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군불 떼기가 좋으니까 소죽도 끓여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나무를 이제 뗄감을 많이 해 두게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했겠죠. 이렇게 성적은 항상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도 안 올라가고 안 해도 안 내려가고 뭐 중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학교를 갔죠. 오늘 제가 이제 중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중학교 동기가 여기 그 광안리에 있는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몇 번 얘기 드렸죠. 34년 만에 만났습니다. 34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는 뭐 저도 예수 안 믿었고 저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한 제가 이렇게 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페북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총신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친구가 목사라는 것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때의 추억이 절친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친구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전도한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전도하고 나서는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때 막 학생회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저기 전도하던 친구들이 대학 가더니 술 마시고 교회 떠나고 제가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전도한 거야. 그랬더니 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제 주변에 이제 참 그 친한 친구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신대원을 딱 들어갔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안 느껴지는데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제대로 배워봤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뭐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교수님한테 질문이나 할 수 있을 정도는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휴학을 딱 했는데 바로 영장이 나오대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군대 가려고 그러면 신청하고 막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휴학계를 내니까 바로 영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병무청 가서 이제 현역을 취소하고 바로 이제 하사관을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야, 이 본래 학문이 없었던 그 다음에 범인이죠, 범인. 어떻게 보면 훈련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준 그런 변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저를 또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연단시켜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우신 건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열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미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다 예고하셨어요. 12제자들을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살아 계셨을 적에 그때 이미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이리들의 그냥 밥으로 보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가지고 반드시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하고 너희가 나로 말 총독에 넘겨져가지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옥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증거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증인이 되면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위협들이 너희들이 공회에도 잡혀가고 회당에도 잡혀가고 관리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너희들이 매를 맞게 될 것이고 그들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아주 기막힌 역설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고난이고 직면하기 싫은 것이고 이걸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공회 앞에 회당 앞에 그 임금들과 관리들 앞에 세워져야 되냐 그러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 속에 그 다음에 그 공회 앞에 들어가서 임금들 앞에 나아가고 관리들 앞에 서서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딱 잡히게 되면 그 앞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 앞에 서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고 너희가 나의 부활에 그 믿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게 서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내가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거기에 있는 관리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미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회 앞에 딱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이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없다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한번 우리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왜 이 범인인데 못한 사람인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믿음 안에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입을 열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입에 그 말을 넣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제사장들이 밟을 때에 물이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렵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떤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서 말해야 되는 두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절대로 쫄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조차도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겠죠. 나를 향한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고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 그러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매번 목격한 것이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인 걸 자기들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들 앞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공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공회에 그냥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공회에 잡히면 웬만하면 그냥 죄목을 덮어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불법으로 죽으신 건 아닙니까? 충분히 제자들도 이들의 불법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서 나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19절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추상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 주를 따랐는데 주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것이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먹이시며 함께 입히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렵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두려움 투성입니다. 이 군대에 있을 때 그 회식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 회식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회식 가면 그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게 이상하대요. 분명히 돈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월말 되면 돈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매월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 회식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회식비를 감당하느라고 돈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회식에 가다 보면 뭐 피할 수 없는 게 이 술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술잔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말단 간부잖아요. 하사니까. 그러면 대령이 부장이 이제 술잔을 여기서부터 탁 돌리면 우로 1크리커 그러면 한 칸씩 이제 이 대령의 술잔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 자기가 돌린 술잔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잔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잔은 계속 돌아가고 저는 그 잔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술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그 제가 이 한 번 제가 이미 그 회식 가가지고 한번 파토 낸 적이 있습니다.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그 회식 자리가 한번 이렇게 엎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때는 이제 소령 과장님이 이제 그 주관하는 회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장이 대령이 주관하는 게 회식 자리였습니다. 이게 중압감이 좀 더 있는 거죠. 그 제가 이 술잔이 돌아올 때 제가 이걸 밑에 다리에 붓고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크리크니까 제 잔은 가고 다른 잔이 오고 이렇게 마시고. 근데 이게 한 제가 서너 번 지나가니까 제가 되게 바보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술을 먹었습니까? 물을 먹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술을 먹었습니까? 물을 먹었습니까? 그게 제가 제 손에서 잔이 몇 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딱 느껴진 거죠. 이거는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부터 저 술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거는 내 다 이게 쏟아놨는데 지금까지 내가 물을 먹었는데 내가 못 받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옆에서 난리 났습니다. 제 주변에 부장님 저기 건너편 앉아 있고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저기 군무원들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미쳤냐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그 상황을 나중에 부장이 딱 보고 나서는 일어서 가버렸습니다. 회식 자리 어떻게 될게요? 난리 났습니다. 그날로 끝.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해가지고 뭐 어떤 죄에 걸렸을까요? 괘씸죄에 딱 걸렸습니다. 괘씸죄. 괘씸죄로 무섭습니다. 일요일 날 불려 나가가지고 서류 하나 딱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 처장님이 중령이 요거 서류 딱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던집니다. 다시 만들어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참 미련해가지고 그 보지도 않고 던진 걸 다시 고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드립니다. 그럼 처장이 또 던집니다. 그럼 다시 가져 나가가지고 좀 몇 개 손보고 들어오는데 한 3번 던짐을 당하니까 나도 그냥 가져 들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부터는 그냥 그대로 들이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괘씸죄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고단한 거죠.
그런 가운데도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제 편을 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다음 회식 때는 제가 좀 편했습니다. 그 다음 회식 때 딱 가면 야 전마는 저기 음료수 줘라. 그래가지고 음료수 먹고 고기 실컷 먹고 제가 차로 이제 운전해주고 집까지 이제 차 태워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쨌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들에게 보여준 계기는 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일 수 있겠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한 잔 먹어도 괜찮다. 장로도 술을 먹더라 그러고 요즘에는 여러분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술 먹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막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도 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술이 또 술 먹는 분들이 술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 분들 계세요. 내가 술을 못 끊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담배를 못 끊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나와도 되는데 우리는 또 먹으면 안 돼요. 맞죠? 예수 믿는 우리가 술을 먹고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다. 술 드셔보셨습니까? 술을 한두 잔 즐기다 보면 결국 여러분 술에 못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전봇대가 막 달려와가지고 부딪히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결코 술은 우리 영적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다시는 너희들이 나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은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양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령 충만한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다른 분들도 성령 충만하시지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세상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 절대로 뒤로 한 발도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직면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영적 선물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직면하면 두렵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가운데에 체험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